계속해서 요한복음의 말씀을 함께 나누고 있습니다. 요한복음의 핵심 주제, 기록 목적은 우리가 20장 31절 이미 여러 차례 읽었지요. 예수님이 누구신가,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알게 해서 그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께서 주시는 영생을 선물로 얻게 하는데 요한복음의 기록 목적과 그것이 모든 핵심 주제임을 우리가 분명히 압니다. 오늘도 우리가 함께 나누고 생각할 11장 전체 말씀에서 우리는 예수님 친히 그 입술을 통해서 예수님 자신이 누구신가, 어떤 분이신가 다시 복음의 말씀을 듣게 되는데요. 우리가 너무도 잘 아는 말씀이죠. 오늘 부활절은 아니지만 이 말씀 함께 나누면 좋겠습니다. 25절과 26절 말씀을 보시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여러분 믿으시지요? 예, 예수님께서 부활이요 생명이라고 친히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부활과 생명을 한 쌍처럼 말씀하시기 때문에 사실은 분리해서 이렇게 나누어 말씀드리기가 참 어려운 일인데요. 제가 말씀을 준비하고 묵상하면서 오늘은 예수님이 부활이라고 하시는데 그것이 우리에게 어떤 복음인가, 어떤 기쁜 소식으로 다가오는가, 또 예수님은 스스로를 생명이라고 말씀하시는데 그 말씀이 우리에게 어떻게 복음으로 다가오는가, 이것을 함께 나누고 오늘 함께 읽은 50절로부터 52절이 굉장히 신비한 그런 음성이거든요. 그 음성을 묵상하는 것으로 오늘 설교를 끝내려고 합니다. 여러분, 먼저 예수님께서는 나는 부활이다 그렇게 말씀하시잖아요. 우리가 부활이라는 말을 참 많이 사용합니다. 기독교의 가장 핵심이고 이 부활이 없으면 저와 여러분이 이 자리에서 오늘도 예배 드릴 이유가 사실은 없습니다. 목회자인 저는 더 그렇습니다. 거의 습관적으로 부활이라는 말을 입에 달고 삽니다. 장례식에 갈 때는 항상 이 부활의 복음을 계속해서 설교하고 또 선포하고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제 여동생 묘비석 앞에도 이 말씀을 그대로 새겨서 분명히 내 여동생이 부활할 것이다, 그런 믿음을 저는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제가 이번 말씀을 준비하면서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요, 제가 그렇게 수없이 부활이라는 말을 사용하고 선포함에도 불구하고 이 부활이라고 하는 이 두 글자가 진정 어떤 의미인가, 어떤 의미이길래 정말 우리에게 복음인가, 이것을 깊이 생각한 일이 거의 없다, 이런 놀라운 사실을 스스로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번에는 이 부활이라고 하는 이 두 글자가 어떤 의미를 가지길래 우리에게 정말 힘이 되고 정말 승리를 소망하면서 살아가게 만드는 복음, 기쁜 소식이 될까, 이것을 깊이 생각해 보았습니다. 여러분, 부활이라는 이 말씀의 의미는 다 아시죠? 다시 살아난다, 그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헬라어 원어를 보니까 아나스타시스라는 말로 되어 있는데 그 근본 의미가 일어난다, 이런 뜻입니다. 여러분, 죽게 되면 몸이 다 딱딱하게 굳잖아요. 일어나고 싶어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렇게 누워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부활한다는 것은요, 죽어서 몸이 딱딱하게 굳어서 일어날 수 없는 사람이 생명을 회복해서 다시 일어난다, 이것이 부활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문자적인 의미를 가만히 생각해 보면 부활하는 일, 다시 생명을 회복해서 일어나는 일이 있으려면 반드시 먼저 있어야 하는 일이 있습니다. 그게 뭐죠? 죽는 일이 있어야 됩니다. 부활은 죽음을 전제하는 사건입니다. 죽음이 있어야 그 죽음에서 다시 살아나는 부활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부활한다는 그 말의 뜻을 조금 깊이 생각하면 무슨 뜻이 되냐면요, 죽음의 종노릇을 하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죽음에서 자유한다는 뜻입니다. 죽음을 이긴다는 말입니다. 죽음의 권세 잡은 사단을 이긴다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나는 부활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은 나는 죽음에서 자유롭다. 나는 죽음을 이긴다. 나는 죽음의 권세, 사망 권세 잡은 사단을 이긴다. 이런 뜻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얘기하면 당시 예수님 시절에도 그랬고요, 오늘날 세상에 많은 사람들도 이렇게 의문을 가지며 반문합니다. 예수님, 당신께서 부활이라고 말씀하시는데, 그래서 죽음을 이기시고 사단을 이기신다라고 말씀하시는데 그 사실을 어떻게 증명할 수 있습니까? 우리에게 어떻게 믿도록 보여줄 수 있습니까? 그렇게 반문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럴 때 예수님께서 사용하신 교육의 방법이 있습니다. 성경에 보면 예수님은 모범을 보여주시는 교육, 실제 예를 보여주심으로써 그 사실을 사람들에게 증명하십니다. 예를 들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섬기는 진짜 모습, 그 의미가 무엇인지를 가르쳐 주시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택하신 방법은요, 자신이 몸소 섬기는 방법이 무엇인지 모범, 실제적인 예를 보여주셨지요. 선생님으로서는 당시에 제자들의 발을 씻기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선생님으로서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심으로 진짜 섬기는 일은 이런 것이다, 그런 예를 보여주심으로 섬김의 의미를 가르쳐 주셨습니다. 부활한다는 것, 그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나는 부활이다. 나는 죽음에서 자유롭다. 나는 죽음을 이기는다. 나는 사망 권세 잡은 사단을 이긴다. 이 사실을 증명해 보여주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똑같은 방법을 택하셨습니다. 우리 옛말에 호랑이를 잡으려면 어떻게 해야죠? 호랑이 굴로 가야 되잖아요. 예수님께서 그 방법을 택하셨습니다. 자신이 죽음의 권세를 이긴다는 것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스스로 죽음을 택하셨습니다.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습니다. 그래서 마치 예수님께서 죽음의 권세 아래 놓여 있는 것처럼 보여주셨습니다. 사단의 권세 앞에 스스로 굴복하는 것처럼 보여주셨습니다. 그러나 착각이었습니다. 사흘 만에 예수님께서는 죽음의 세계, 무덤 문을 여시고 부활하셨습니다. 죽음에서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죽음의 권세를 이기시고 사망의 권세를 이기셨습니다. 그렇게 하심으로 예수님께서는 나는 부활이다. 나는 분명히 죽음을 이겨. 죽음에서 자유로워. 사망 권세 잡은 사단을 분명히 이겨. 이것을 스스로 증명해 보여주셨습니다. 여러분, 오늘 묵상기도 시간에 우리가 고린도전서 15장 25절과 26절의 말씀을 함께 읽었지요. 그가 예수님이 모든 원수를 그 발 아래에 둘 때까지 반드시 왕노릇 하시리니 맨 나중에 멸망받을 원수는 사망이니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사망을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맨 나중에 멸망받을 원수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맨 나중에 멸망받는다는 것은 그만큼 물리치기 어려운 강력한 대적이라는 것을 뜻합니다. 여러분, 사실이 그렇지요? 우리 인생들은요, 사망을 이길 수가 없습니다. 죽음을 이길 수가 없습니다. 모두 다 그 사망 권세, 죽음의 권세 앞에 무릎 꿇고 결국은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만큼 무서운 대적이 사망이요 죽음입니다. 우리가 이길 수 없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렇게 무섭고 강력한 대적 사망과 죽음도요, 결단코 우리 예수님을 이길 수 없습니다. 예수님은 부활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부활이신 예수님은 우리가 가장 무서워하는 죽음, 사망도 물리치시고 이기십니다. 그 권세를 잡은 사단도 물리치시고 이기십니다. 그런데 놀라운 사실이 있습니다. 우리 스스로는 사망 권세를 이길 수 없어요. 사단을 이길 수 없어요. 그러나 우리도 죽음을 이기고 사단을 이길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부활이신 예수님을 믿으면 됩니다. 우리가 부활이신 예수님을 믿으면 예수님이 우리로 하여금 죽음을 이기게 하십니다. 죽음으로부터 자유롭게 해 주십니다. 죽음의 권세, 어둠의 권세를 잡고 오늘도 세상을 지배하고 있는 사단을 이기도록 해 주십니다. 그리하여 죽음과 사단에 대하여 최후 승리자가 되게 해 주십니다. 그 부활이신 예수님을 믿어 오늘도 죽음과 사망 권세에 대한 최후 승리자가 되시는 우리 성도님들 다 되시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로 예수님께서는 나는 부활이다, 생명이다 이렇게 말씀하시지요. 우리 장로교 시조인 칼빈 선생님, 요즘은 프랑스 사람이었기 때문에 깔뱅 선생님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 선생님이 이 나는 생명이다 이 말씀, 예수님의 말씀을 주석한 걸 보니까요,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생명의 시작이라는 뜻입니다 이렇게 해석해 놓았습니다. 예수님은 영원전부터 영원까지 살아 계시는 생명 자체시고 생명을 창조하신 생명의 주인이시기 때문에 생명을 주시는 분, 그분이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생명을 주시잖아요. 그러면 그 어떤 대상도 그 순간부터 생명을 받고 생명을 호흡하는 생명의 시작, 그 복을 누리게 되어 있습니다. 심지어는 예수님께서 죽음의 상태에 놓여 있는 사람에게도 생명을 주시면 죽음에서 일어나 다시 생명을 얻고 생명을 호흡하는 새로운 생명의 시작, 그 복된 삶을 누릴 수 있습니다. 이렇게 또 말씀드리면 믿지 못하는 사람들이 또 이렇게 묻겠지요. 예수님께서 생명의 주인이시기 때문에 심지어는 지금 죽어 있는 사람에게도 생명을 주시면 다시 살아나게 하실 수 있다는 것, 그것을 어떻게 증명할 수 있습니까? 어떻게 우리에게 믿도록 해 주실 수 있습니까? 이렇게 요구하는 사람들이 또 분명히 있습니다. 제 친구 가운데도 그런 분이 있었습니다. 예수님이 또 어떻게 증명하셨을까요? 실제적인 예를 만들어 주심으로 자신이 생명이시기 때문에 그 어떤 대상, 심지어는 죽음의 상태에 놓여 있는 사람에게도 생명을 주시면 다시 생명을 얻고 생명을 호흡할 수 있다는 사실을 분명히 증명해서 믿도록 해주셨습니다. 그 예가 11장에 나와 있는 나사로입니다. 놀라운 말씀이 한 구절이 있어요. 39절 말씀을 보시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돌을 옮겨 놓으라 하시니 그 죽은 자의 누이 마르다가 이르되 주여 죽은 지가 나흘이 되었음에 벌써 냄새가 나나이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예수님께서 이제 죽은 나사로가 무덤에 들어가 있잖아요. 돌 무덤에 들어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 무덤 문을 막고 있는 돌을 옮기라고 말씀하셨더니 나사로의 누이 가운데 하나인 마르다가 예수님, 죽은 지가 나흘이 되어서 냄새가 납니다. 이렇게 말씀을 하는 겁니다. 원어를 보니까요, 나흘이라는 이 시간을 나타내는 이 말이 굉장히 강조가 되어 있습니다. 왜 그런가 찾아보았더니요, 우리 장로님 한 분 가운데도 자신이 사고가 나서 잠깐 죽음의 경험을 하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때 분명히 보신 게 무엇이냐면 자신의 몸은 땅바닥에 누워있는데 자신의 영혼이 분리가 돼서 영혼이 그 몸을 보고 있는 것, 그것을 경험하셨다는 거예요. 유대인들이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죽음이 뭐냐? 몸에서 생명을 주는 영혼이 분리하여 나오는 것입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은 사흘 동안은 그 영혼이 몸에 다시 들어갈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기대하며 죽은 육신, 몸의 근처에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 나흘이라는 말은 무엇입니까? 육신의 생명을 줄 수 있는 영혼이 완전히 떠나버렸다는 것입니다. 완전히 죽음의 상태에 있다는 것입니다. 완전히 소생할 수 없는 상황이 되었으니 예수님께서 아무리 원하셔도, 그리고 예수님께서 아무리 능력이 있으셔도 이젠 가능성이 없습니다. 완전히 죽은 상태입니다. 살려내실 수가 없으니 예수님 포기하십시오. 이 말씀이나 마찬가지였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인간이 생각하는 이치에 맞는 일이죠. 상식이죠. 의학과 과학이 판단하는 일이죠. 죽은 자는 다시 생명을 얻고 회복해서 생명을 호흡할 수 없습니다. 이것이 세상의 이치요 과학과 의학의 당연한 생각입니다. 생명이 다시 회복할 가능성이 있으려면 생명의 흔적이 조금이라도 남아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 혹시 이런 희망, 소망을 가질 수 있습니다. 제게 외삼촌이 한 분 계시는데요. 지금 시골의 한 도시에서 목회를 하고 계십니다. 근데 외삼촌이랑 저랑 많이 같이 살았습니다. 네, 굉장히 가깝게 살았습니다. 그리고 신학교를 졸업하시고는 제 모교에서 오랜 동안 전임 사역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금요일이에요. 금요일에 구역 예배가 다 있었잖아요. 그 구역 예배 한 구역을 인도하시고 들어오시더니 속이 좀 좋지 않아,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구역 예배 하면은 다 오시는 교인들, 교역자 위해서 정성껏 준비하고 함께 음식을 나누는 그런 풍습이 있었잖아요. 그렇게 음식을 먹고 오셨는데 아마도 체한 것 같아,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괜찮겠지? 이렇게 생각했는데 조금 시간이 지나면서 급박한 일이 생겼습니다. 갑자기 의식을 점점 더 잃어가시는 것입니다. 숨이 가빠서 숨을 쉬기 어려워하십니다. 그러니까 온 가족이요 급하니까 별일을 다 하게 되더라고요. 저는요 마우스 투 마우스, 남자와 남자인데 마우스 투 마우스, 삼촌의 입을 벌리고 인공호흡을 어떻게 할 줄도 모릅니다. 그냥 숨을 계속 불어넣었습니다. 그런데도 좋아질 가능성이 보이질 않습니다. 점점 더 이상하게 변해가십니다. 그때 아버님께서 저희 마을에 침을 아주 잘 놓는 분이 계셨습니다. 그분을 생각하시고는 연락을 하셔서 그분이 급히 달려오셨습니다. 그런데 외삼촌의 상태를 보시고는요 침을 놓기를 꺼려 하시는 거예요. 이미 늦은 것 같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근데 가족들이 그냥 내버려둘 수가 없잖아요. 어떻게든 좀 해봐라. 어떻게든 좀 해봐라. 당신 책임지라고 안 할 테니까 어떻게든 할 수 있는 거 있으면 해봐라.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그랬더니 그분이 조심스럽게 꺼내는 말씀이 딱 한 가지 해볼 수 있는 일이 있는데 그것에 반응하면 살아나는 것이고 반응하지 않으면 포기하십시오. 그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요즘에 가면은 조그만한 침으로 침을 놓잖아요. 근데 옛날 침 잘 놓는 분들은요 정말 큰 침을 갖고 다니셨습니다. 굵고 큰 침, 대침을 가지고 발바닥 정중앙을 찔렀을 때 발이 조금이라도 반응해서, 아픈 것에 반응해서 오므라들면 살 가능성이 있으니 그렇게 하는데, 해보는데 늦은 것 같아서 반응하지 않으면 그냥 포기하십시오, 그러는 겁니다. 너무도 감사하고
신기하게도 그렇게 대침으로 발을 찌르니까 움직였습니다. 조금 움직이니까 그분이 살 수 있습니다. 그거로는 침을 넣어서 회복하셔서 하나님이 아마 자기 일을 하시라고 살려주신 것 같습니다. 지금 목회하고 계십니다.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요, 사람이 살아나려면 조금이라도 생명의 흔적이 남아 있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아무리 용한 의사가 있다고 할지라도, 의학과 과학이 아무리 발달한다고 할지라도 사람을 다시 살아나게 하는 일, 생명을 주어서 그 생명을 회복하게 하는 일 불가능합니다. 예수님, 나흘이 지났습니다. 마르다의 말이 바로 그 말이었습니다. 예수님, 생명의 흔적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 영혼까지도 이제 완전히 떠났습니다. 그런 예수님, 나사로의 생명을 회복하실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 포기하십시오.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다 맞다고 끄덕했을 것입니다. 울면서 그래서 다 예수님 그렇습니다, 이렇게 생각했을 것입니다. 세상의 상식, 이치, 과학, 의학이 모두 그렇게 진단합니다. 판단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 모든 사람들의 생각, 상식, 과학과 의학의 판단을 뒤집어 버리셨습니다. 생명의 흔적이 하나도 없어서 전혀 생명을 돌이킬 수도 없는 그 나사로, 생명을 다시 주셔서 생명을 회복시켜 주셨고, 다시 그가 생명을 호흡할 수 있게 해 주셨습니다. 예수님은 그렇게 하심으로 자신이 생명의 창조자고 주인이시기 때문에 어느 누구에게라도 나사로처럼 생명의 기운이, 흔적이, 가능성이 하나도 없는 사람일지라도 그 사람에게 자신이 생명을 주시면 다시 생명을 얻고 생명을 호흡할 수 있다는 사실, 그 사실을 분명히 증명해 보여주셨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오늘 본문의 나사로는 어떤 사람이냐면요, 예수님께서 생명의 주인이시구나, 예수님이 생명을 주시면 나사로와 같은 사람도 다시 생명을 얻고 살아날 수 있다, 이것을 오늘도 우리에게 생생하게 보여주는 예수님의 증명의 도구였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지요? 우리가 생명 되신 예수님을 믿으면 저와 여러분도 나사로와 똑같은 인생이 될 줄로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도 부활하고 예수님 주시는 생명을 누려서 영원토록 하나님 나라에서 살아가는 생명의 사람들이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제가 연구하면서 한 신약 성서학자가 이 말씀을 연구한 글을 읽었는데요, 참 재미있는 그런 한 글을 읽었습니다. 제가 조금 말을 바꾸면요, 나사로의 이 부활 사건, 생명을 다시 회복한 사건이 우리에게 정말 절대로 변하지 않는 너무도 단순하고 확실한 진리, 그것을 선물로 보여준다는 것입니다. 영적 3단 논법을 보여준다는 거예요. 3단 논법은 논리학의 용어입니다. 말은 어렵지만 아주 쉽습니다. 3단 논법은 너무도 단순한데 가장 분명하고 확실한 진리를 말해주는 논리학의 법칙입니다. 예를 들면 여러분도 다 들어보셨을 거예요. 모든 사람은 죽습니다. 거기로부터 시작합니다. 소크라테스는 사람입니다. 사람으로 매개되죠. 그래서 사람인 소크라테스는, 모든 사람이 죽기 때문에 소크라테스는 사람이므로, 그러므로 소크라테스는 죽습니다. 아주 간단하죠? 확실한 진리이죠? 아닙니까? 진리가 맞죠?
이처럼 너무 단순한데 가장 분명하고 확실한 진리를 알려주는 것이 3단 논법이에요. 이 11장이 우리에게 영적인 3단 논법을 선물로 준다는 거예요. 이렇게 표현했더라고요. 예수님의 말씀을 그대로 이용한 겁니다. 예수님이 부활이요 생명이니까 100% 이미 증명해 보여주신 사실입니다. 누구든지 살아서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영원히 삽니다. 본문에는 쓰여 있지 않지만 나사로는 살아서 예수님을 믿었습니다. 그러므로 나사로는 예수님께서 주신 생명을 다시 얻었고 영원히 삽니다. 아주 간단하죠? 진리입니까? 아닙니까? 진리입니다. 예수님이 실제로 보여주셨잖아요. 증명해 보여주셨잖아요. 은혜는 무엇이냐면요, 이 영적 3단 논법이 저와 여러분에게 그대로 적용된다는 것입니다. 시작해 볼까요? 누구든지 살아서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영원히 삽니다. 이제 여러분 이름을 스스로 넣어 보십시오. 생각해 보십시오. 김현수 목사는 살아서 예수님을 믿었습니다. 그러므로 김현수 목사는, 지금 이 자리에 있는 여러분 모두는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영원히 살기 때문에 살아서 예수님을 믿었으므로 영원히 삽니다. 가장 단순하죠? 진리입니까? 사실입니까? 아멘입니까? 예수님이 그것을 보여주셨습니다. 예수님이 부활이고 생명이시기 때문에 그분을 믿는 사람은 다시 살아나고 예수님이 주시는 생명을 영원토록 누릴 줄로 믿습니다. 이 너무나도 분명하고 단순한 진리, 세상은 너무 어렵습니다. 하늘을 바라보며 살기 어려울 정도로 정신이 없습니다. 그러나 이 믿음에 굳게 서는 일에서는 조금도 흔들림이 없는 우리 성도님들 되면 좋겠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오늘 읽은 말씀을 잠시 묵상하면서 말씀을 맺겠습니다. 예수님은 부활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스스로 죽음에서 일어나셔서 자신이 죽음의 권세를 이긴다는 것, 사단의 권세를 이기시는 부활이라는 것을 보여주셨습니다. 예수님은 생명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죽은 나사로, 사람들이 볼 때는 회복할 가능성이 0%다. 그렇게 생각하는 나사로에게 다시 생명을 주셔서 자신이 생명을 주시면 누구도 다시 생명을 얻고 영원한 삶을 살 수 있다는 것을 증명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미 말씀드렸죠? 예수님은 이렇게 자신이 부활이요 생명이라는 사실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먼저 죽으셔야 했습니다. 신비롭죠? 죽음의 길을 가셔야 했습니다. 죽으셔야 죽음의 권세를 이기고 부활하시고 죽음을 통하여 생명의 창조자의 주인이심을 보여주셔야 사람들이 예수님이 진짜 부활이시고 생명이시구나 믿기만 하면 나도 부활하고 생명을 얻을 수 있겠구나, 그 사실을 깨닫도록 하시기 위해서 먼저 십자가의 죽음의 길로 걸어가셨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보시면 신비하게도 이것을 누가 말하냐면요, 예수님을 전혀 믿지 않는 사람이 말합니다. 이렇게 말씀하지요. 한 사람이 백성을 위하여 죽어서 온 민족이 망하지 않게 되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한 줄을 생각하지 아니하는도다 하였으니, 이 말은 스스로 함이 아니요 그 해의 대제사장이므로 예수께서 그 민족을 위하시고 또 그 민족만 위할 뿐 아니라 흩어진 하나님의 자녀를 모아 하나가 되게 하기 위하여 죽으실 것을 미리 말함이로라. 신비하죠? 예수님이 부활이요 생명이라는 사실을 드러내시기 위해서 십자가 죽음의 길로 걸어가셔야 하는데, 이 사실을 누가 증언하냐면요, 예수님을 제일 미워하고 있는 대제사장 가야바라는 사람이 이야기합니다. 사람들이 점점 예수님이 부활이요 생명이라는 것을 믿으니까 질투가 나서 이제 예수님을 죽여버리자 이렇게 모의하기 시작하는 대장 가야바 대제사장이
이 사실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죽음의 의미를 지금 우리에게 선포해 주고 있습니다. 가야바가 이야기했듯이 한 분, 예수님이 죽으십니다. 모든 사람을 위해서 십자가에 매달려 죽으십니다. 그리고는 사흘 만에 죽음의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십니다. 그래서 자신이 부활이고 생명이라는 것을 오늘도 생생하게 우리에게 보여주십니다. 그 한 분으로 말미암아서 유다 사람들, 그 사람들뿐만 아니라 온 세상의 열방의 사람들이 예수님이 주시는 부활과 생명의 은혜를 얻을 수 있는 길이 인간에게 주어집니다. 그래서 온 열방의 백성 누구든지 예수님만 믿으면, 부활이요 생명이신 그분만 믿으면 그분이 주시는 부활의 은혜를 누리고 영생을 누리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믿음 결단코 흔들리지 않으시기를 바랍니다. 부활이요 생명이신 그 예수님 믿어서 예수님께서 주시는 부활의 은혜와 영생의 은혜, 여러분 자신의 것으로 만드시고 하나님 나라에서 영원토록 그 복락을 누리시는 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